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웨이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내영혼의 집밥,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묵상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눌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백신 65세 이상 또 특정 직종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또 우리 교회로 오고자 하시는 또 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찌되었든 건강 조심하셔서 우리 따뜻한 봄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지난주 설교 묵상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1번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찾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2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흔히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아벨도 함께 받으신 것이죠. 일반화시키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동일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로도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어떤 것과 나를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음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더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인과 아벨 시대의 제사는 모세 시대의 제사법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모세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가인의 제사 시대에는 사실 모세 시대처럼 제사법이 율법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십계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왜 어떻게 가인 혼자만이 아니라 아벨 형제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당시에 드리는 것을 알았느냐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 즉 가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서 보냈다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밍크 코트는 아닐 것이고 갓 잡은 동물의 가죽 옷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때는 항상 미래를 보시고 통일되게 공통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아담과 하와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후기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할 때는 눈, 코, 입부터 그리지 않고 얼굴 형태부터 스케치하고 나중에 하나씩 눈과 코와 입과 명암과 색칠을 칠하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도 그와 같이 점진적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인류 시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스케치처럼 러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명암과 색칠과 눈, 코, 입까지 그린 후기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 보면 또 구약의 시대가 지난 상황에서 보면 그 초기에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의하여 그들의 죄가 덮일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는 1절, 2절로 그냥 넘어가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설명과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제사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역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제사법을 그대로 배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세의 제사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 두 번째는 드리는 제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물인데, 제물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3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숫양과 염소 그리고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을까요? 몇 그램 이상 나가는 걸까요? 어디 브랜드를 써야 되는 걸까요? 색깔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에 리콰이어먼트가 있었습니다. 흠 없는 수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차이는 그들의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드렸던 제물의 종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을 떠나서 그들이 왜 그와 같이 동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재료의 차이가 있었죠. 그 재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은 동물의 피의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제사법에는 비둘기라든지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들었던 가인, 그 가인은 자기의 직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직업이 비록 농부였지만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혹은 자기 집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고 곡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곡식을 좋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었느냐, 신뢰했느냐, 얼마나 따랐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가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농사 지었고 내 땀 흘렸으니까 이 정도면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이로 보건대 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 자, 가인의 이 마음,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피 흘림에 의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 내 노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면 다 받아야지 왜 안 받아 하고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혹시 가인처럼 화를 내고 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열심히 이민 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하나님께 혹시 분을 품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신다.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는 예물, 찬양, 기도, 헌금, 봉사 등은 아벨의 예물에 속하는가 아니면 가인의 예물에 속하는가? 여러분,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여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신약의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벨의 제사와 같은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나를 보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보시고 나를 함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그 예수의 은혜가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과, 내가 음악에 취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에 취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축복을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것,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가지고 오는 것, 이 모든 것들, 예배 자체에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오는 재물 예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에 속하십니까? 7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답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예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서 그 은총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인처럼 분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총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우리 주일날 나올 때 이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모두 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